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신약성경 2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흙으로 만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는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이렇게 물리적 생물학적 존재로 사람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how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왜 창조되었는가, why, 왜 창조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은 바로 사람이란 뜻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 스카이, 이 하늘을 바라보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의미가 안드로포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사람을 이끌어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뜻은 사람이란 뜻 외에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그대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흙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손에 올려지게 될 때에 진정한 인간다움, 사람다움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나 자신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참 사람, 바로 안드로포스,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창세기 아담은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범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산 가운데, 동산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일까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법이요, 창조의 질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발걸음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구분점이며 질서가 바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창조주로 존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담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 아담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창조 질서를 지키며 피조물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앞에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다는 것은 엄연히 따져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려고 했는 교만한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장소의 추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이 원죄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기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료형으로, 결과론적인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철저하게 시작하고 철저하게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긍정의 심리학에 기초한 가르침에 교회가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 그 찬양이죠. 당신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연히 따져보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이야기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인간이라면 모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참으로 부담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심리학에 기초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에서 시작해서 긍정을 강화해서 초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긍정의 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스스로 회복될 가능성은 1% 아니 0.0001%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작점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좋습니까?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더 좋습니까? 좋기로 따지면 긍정의 메시지가 더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출발점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에만 머무는 것은 율법에 머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우리 연약함 한계를 뛰어넘고 이러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또한 부활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탈바꿈 되는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영어 단어로는 workmanship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와 workmanship 이 뜻은 무엇이냐? 특정 분야의 달인이 있습니다. 장인, 마스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만든 그 세공품이 바로 이 포이에마, workmanship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공품, 이러한 달인, 장인이 만든 세공품을 우리는 두 글자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작품도 아니고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영어 성경을 보면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하나님이 workmanship,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구제를 많이 베푸는 그런 선한 일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선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의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 작품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희소 가치가 높은 것 단 하나의 것을 가지고 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품은 어떻습니까? 상품은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지나가다 보면 발로 차이는 것이 상품, 아주 흔한 것이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누구 손에 만들어졌다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 장인의 손길, 그 모든 기술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공장 같은 데서 그냥 대량으로 찍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량으로 찍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실증이 나면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흔하디 흔한 상품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상품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걸작품 중에 걸작품을 명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품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담겨져 있는 품질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걸고 만든 것이 바로 명품이라는 것이죠. 상품에는 명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작품이요, 명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어떻죠? 등수 매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차등을 두고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등수를 매기고 등급 매기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넘버원의 가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넘버원, 넘버2, 넘버3. 넘버3 안에 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입니까? 넘버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리원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다, 스페셜 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1등, 2등, 3등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넘버원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리원, 스페셜 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그렇게 가치를 매기는, 등급을 매기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가치의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보시기에 스페셜한 존재라는 것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어떨 때 생기느냐? 비교할 때, 누군가 비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것이 낮은 자존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우리 스스로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로 비교병입니다. 비교병이라는 영적인 고질병이 우리 자신을 참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할 때 마음속에 자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비교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볼 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비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를 비교합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끼리도 서로 비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내 십자가보다 가벼운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은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피조물인 아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냥 피조물로서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니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누구하고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만, 여러분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비교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 또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 눈맞춤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비교병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한 일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서로 비교하며 다투었던 이야기가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옆에 가만히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그렇다면 예수님,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일침을 가하시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요한을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거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훈련이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명이 있다면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다면 사도 요한의 사명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며 세월을 허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참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비교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과 늘 눈맞춤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의 발걸음 옮겨 나갈 때 비교병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려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과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꼭 눈 마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보고 가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지만 얼굴을 보고 가면 넘어지고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4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지막에 귀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다툼하고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이 있다, 너의 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귀, 귀신은 계속해서 비교하게 한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분눈질하게 하고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과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품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교하고 경쟁하며 견눈질하지만 작품으로서의 그 삶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가의 당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작가가 죽고 난 뒤에 사후에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작품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가 죽은 후에 시간을 통해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빛을 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고 보니 상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무엇이었다?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작가의 삶이 고단했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구나, 그렇게 새롭게 조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들 또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주목을 받기보다 참고 인내하며 더 혹독한 시간을 감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도 겪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말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당대에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처럼 끝이 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의 삶이 상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는 결단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되 늘 높은 자존감을 마음에 품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직은 완성품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품이긴 하지만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품, 작품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기다려줘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다려줘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기다려줘야 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려줘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기다려 주셔야 할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왕성품이 되어가는 그 기다림 속에 넉넉고 그냥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작품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주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눈맞춤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데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 삶이 열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비교하는 상품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1등, 2등, 3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품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그 삶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두루 감찰하여 주셔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